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명거리들을 막 늘어놓게 되죠.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자기 부인까지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직면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변명할 필요가 없고, 다만 예, 아니, 아니라 하여 그 말씀 앞에 조아려 우리가 시인하는 자가 될 때 해결을 받고 길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인생의 행태들이 항상 변명거리가 있고 핑계거리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말할 그 어떤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주의 존전 앞에서 서 있는 자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분명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는 같이 갈 수 없으며 오히려 그가 그리 아니하여야 된다고 예수님에 대하여 길을 막으려 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 또한 그 일에 대하여 그가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동을 하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부끄러운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변명거리 속에서도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나아가실 때
바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잡고 그리고 또 신문하고 고문을 하고 그 하루밤이 지나기 전 모든 일처리를 다 끝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결단한 대단한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치밀하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통해 나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목숨을 걸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자 하인이 하는 말 속에서 자기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자기 생명의 위태로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까지 부인을 합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예수 제자면 내 손에 뭘 지진다? 장을 지지겠다 이렇게 하는 형태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것이 네가 가야 될 길이다. 그것이 네가 사명자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나를 3번 부인함으로 인하여 너는 이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길에 주님을 부인할 수 없으며 목숨을 다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호언장담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약속을 하고 큰 소리를 쳐도 내일 일도 모르는 한순간순간의 인생들이 무엇을 우리가 이룰 수 있으며 무엇을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면 이루실 겁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는 그 일생에 항상 떠오르는 것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그 현장을 항상 잊지 않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교회 첨탑 위에 뭘 달아놔요? 닭을 만들어서 달아놔요. 그걸 보고 누구를 자꾸 생각해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했던 자리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인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주님은 다시 품으셨고 수제자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결과인 겁니다.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으며
오직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을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다시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겸손인 겁니다. 겸손함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뭡니까? 내가 낮에 이미 밝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했다? 얘기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증인을 삼으면 될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종이 예수님께 대하여 뺨을 치면서 꾸짖게 되는 거죠. 누구의 권위가 더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더 강하시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모진 수모를 겪어야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셔야 했던 십자가의 길이지요.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은 항상 잘 나가는 길일까요? 평탄한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인내의 길입니다. 곤고함의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내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고 다시 헤로데게로 가고 다시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끌고 다니면서 그 밤중을 날을 새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바대로 행하는, 그래서 사탄은 어둠을 좋아하는 겁니다. 죄악은, 거짓은 항상 어둠 가운데 활동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에 빛에 속한 자가 되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빛 가운데 있을 때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어둠 가운데 있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보호해 줄 어떠한 상황도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닭이 곧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갈 따름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러기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되며 사명이 되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또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 하루 만남 가운데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얻고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고 베드로가 그 길에 닭이 울 때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이키듯 항상 우리의 삶의 겸손의 무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주님께 조아리는
그 삶의 기억의 자리, 그 부끄러움의 자리를 생각하고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변명하고 핑계를 대며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기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항상 안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오늘 한 날의 삶을 통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여 닭이 3번 울었던 베드로처럼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겸손함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속에 완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손을 하는 모든 일이 죽게 하듯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